2013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홀로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교우님들께서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서 한 해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13년 한 해가 지나는 동안에 이말선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사랑했던 많은 분들께서 이 세상을 떠나셔서 더 이상 달력이라든지 월간 계획표 따위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가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사셔야 되는데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 때면 먼저 가신 그분들이 부럽다는 생각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더 이루시고자 하시는지 우리에게는 아직도 살아갈 시간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면 2014년도가 우리의 마지막 해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2014년은 2015년으로 2016년으로 2017년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시간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이며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이야기하려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가 누군지를 먼저 말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연극에서 배역이 정해지는 데 따라서 행동과 대사가 전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도대체 누굴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 바깥 마당에 머물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 1절에 한 번, 2절에 한 번 성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우리말로는 똑같이 성전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사용된 단어가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1절의 성전은 나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 나온이라는 단어는 성전으로 번역하기보다 사실은 거룩한 성소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그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드나들 수 있는데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2절에도 성전이란 단어가 나오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라고 나올 때 이 성전은 헬라어로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거는 건물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안벽도 바깥벽도 있고 뭐 안뜰도 있고 바깥뜰도 있고 그런데 그 성전 건물에 바깥마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깥마당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누구가 들어와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이 있고 다 헤아려 보시지만 저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냥 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사실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저 밖으로 획 집어 던져라 그런 뜻입니다. 이 에크발로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라는 말에 발로라는 말을 붙인 건데요, 에크는 저 바깥으로 그런 뜻이고 발로는 던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놔둔다기보다는 집어서 저 멀리로 확 던져버리는 그런 개념이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1절과 2절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 바깥 마당에 있다가 던짐을 받는 사람들로 사람들을 나누어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그러는데 이 바깥 마당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절을 계속해서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방인이라고 번역된 것은 악한 세력, 사탄에 속한 세력을 뜻하는 겁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래서 사탄의 어둠이 와가지고 그 지역을 42달 동안 짓밟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이 지구촌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따라 얘기한다면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전 바깥 마당에 머무르다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성전 바깥 마당에조차도 오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심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사람은 아예 성전에 와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성전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더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성전 바깥 마당에 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전에 관심이 있으니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성소 안에 들어오는 데는 실패해서 성전 바깥 마당까지만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흉내는 내고 있는데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는 못한 그런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가르치는 게 있는데, 성전 마당에 머물면 안 된다. 가까이 와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 가버나움 길거리 얘기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어느 날 인산인해를 이루어 발이 밟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길거리를 메우고 지나가던 어느 날, 그날 거기 나갔던 사람들은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봤어 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봤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한 여인이 경험했을 구원의 기쁨과 치유의 감격을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누군가? 그 수많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12해 동안 그 여자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혈루증으로 고침받은 바로 그 여인. 그 여인이 고침받을 때 느꼈을 기쁨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감격을 구경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날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먼발치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 바깥 마당에 와서 머무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오라. 거기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다 이름을 적어내고 예배당 뜰을 밟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말씀대로 한다면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당 마당에까지만 왔다 가듯 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저나 여러분 모두가 성소 안에 들어온 참 하나님의 백성임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님을 향해 나오심으로 성소 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앞의 얘기로 되돌아가 보면 우리 이렇게 얘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예약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2014년도에 앞으로 계속 다가올 그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해 주는 아주 좋은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아직 아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벌써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행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납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아님이라고 하는 차원이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입국 비자는 받았지만 아직 그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입국하도 좋다고 하는 비자 발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직 이 세상이란 나라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을 그대로 겪으면서 어중간한 상태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아님입니다. 아직 완벽하지 못합니다. 믿음도 온전하지 못하고 삶도 완벽하게 거룩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인생이 힘들고 사탄은 우리를 공격을 하고 세상은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어떤 때는 썩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어떤 때는 졸렬하고 추하고 형편없는, 정말 보잘게 하나도 없는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의 모습인데, 이걸 잘 보여주는 표현이 3절에 나오는 베옷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증인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베옷은 슬플 때, 괴로울 때, 사람이 죽었을 때, 탄식하며 가슴을 칠 때, 회개할 때 이 괴로움으로 몸부림치면서 입는 옷이 베옷인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만큼 힘들고 눈물이 펑펑 흐르는 고달픈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하고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더라도 결단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더욱더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분들이 자살을 해서 신문 보도나 TV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장례식 모습이 비춰질 때 그 영정사진 앞에 십자가가 붙어 있는 걸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이 성전 저 바깥 마당까지는 왔었던 사람이로구나. 그런데 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만 저렇게 됐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 참되게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 성소 안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세상의 삶이 힘들고 시험되는 일이 많아도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일단 출발했으면 다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숨이 차고 헐떡거려도 꼬린 지점을 향해 끝까지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괴로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3절 끄트머리에 보면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나를 살게 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드러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서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러내는 일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힘들어서 쓰러지기도 하면서 울기도 하면서도 그 사명 감당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어디서 빛이 나는 것일까요? 이 예배당에 1시간 와서 앉아있는 거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데 너무도 부족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1시간 와 있는 건 웬만한 사람 다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 믿음이 빛이 나는 현장은 고달프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눈물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그 인생의 처절한 현장, 거기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임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4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무슨 힘을 가지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버티면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 3절에 보면 두 증인에게 주신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권세를 주셔서 비록 베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교회와 성도를 4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스가랴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돌아왔던 그때 선포된 말씀인데,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 그들의 두 명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지도자는, 그 백성들은 그때 굉장히 어려운 난제를 하나 끌어안고 고심하고 있었는데, 그 난제란 그 가난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위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과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도 힘들어서 허덕이며 중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를 통해서 수룹바벨 총독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스가랴 4장 6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다음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수룹바벨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건 너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성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괴로운 세상에 아직 살면서 2013년을 살고 2014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일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오직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5절과 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엘리야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던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하는 목사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 의지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탄은 지레 겁먹고 주랭랑을 칠까요? 사탄이 겁먹고 바로 도망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이 잠깐 물러갔지 아주 물러간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사탄은 더 큰 도전을 우리에게 해옵니다. 사탄은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최후의 전쟁을 우리를 향해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도들은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사탄에게 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죽어서 그 시체가 길바닥에 버려진 것처럼 보일 때도 올 것입니다. 사탄의 득세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7절로 10절까지 나오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사탄이 성도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성도들을 이기고 성도들을 죽일 터인즉 성도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성도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성도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땅에 사는 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괴롭게 했기 때문에 땅에 사는 악한 자들이 성도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가 벌써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넘실대는 죄악의 문화를 보십시오. 수많은 가정을 다 깨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이 다 탈선해서 넘어지고 교회 안에도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와서 넘실대면서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고 다 타협하고 다 포기해버리는, 다 나가 죽은 시체처럼 그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런 사람들이 숱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성도의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때 진짜 강한 영적인 십자가의 정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끝까지 버텨야 될까요? 사탄의 승리는 금방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가 죽어 널브러진 것과 같은 이들 속에 들어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고 살아 일어날 것이고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하고 그들에게 영광이 주어질 것을 11절과 12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인내함으로 이기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3일 반은 길지 않은 짧은 시간을 뜻합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킨 그 생명의 기운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불어넣을 때 사탄에게 다 짓밟히고 죽은 것처럼 보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겨야 되고 견뎌야 되고 참아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시고 수고를 그치라 하시고 영광의 나라로 불러 올리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12절 다 같이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성소 안에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사탄과 싸움에서 끝까지 버티며 죽은 것처럼 나가 떨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천국으로 부르실 날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면류관 쓰고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때 이 땅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13절에 보면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봉착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으로 2014년, 15년, 16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견디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팀이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전반전 45분이 다 지났습니다. 후반전 45분도 다 지났습니다. 나는 졌다, 이제는 졌어, 다리가 풀리고 더 이상 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주심은 후반전 45분이 다 지났지만 추가 시간을 3분이나 4분쯤 줍니다. 그 3분과 4분 짧은 시간에 2골을 넣으면 우리는 2대1로 역전할 수 있습니다. 전반전도 졌고 후반전도 졌습니다. 그러나 그 3, 4분 동안에 2골을 넣어 2대1로 승리하게 되는 그 순간 전반전과 후반전은 진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잘 싸운 시간입니다. 그때 전반전, 후반전 90분 우리 잘 싸웠어. 잘 싸워서 그때 한 골밖에 먹지 않은 거다. 그때 10골, 20골 먹었으면 희망 없었을 텐데 그때 우리 선방했어. 갑자기 진 것처럼 보였던 전반전과 후반전이 잘 싸운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시고 면류관 씌워주시는 마지막 승리의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2013년도 제대로 못 살아 진 것 같고 2014년도 자신이 없이 맞이하지만 이 시간들은 진 시간이 아니라 잘 싸운 시간으로, 잘 버틴 시간으로, 그래도 잘 선방한 시간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로 인하여 매일같이 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한 해 한 해가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라운드에 11명 빈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만 나가 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그 경기장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인생길 2013년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나가 떨어지고 의심하고 불평 많고 주저앉으며 정말 초라하게 살았지만 나 혼자 살았나? 아닙니다. 그만큼 버틴 거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2014년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삶이 끝나고 또 한 해가 끝나고 마지막에 우리 생애 전부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린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이 찬양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3년 잘 못 산 것 같고 2014년 별로 자신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 승리로 인하여 진 것 같은 시간이 이김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걸 내다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버티고 인내하고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듯 하나님 앞에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날이 올 때 우리 땅꽃 가족 모두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면류관 씌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붙들고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험한 인생길 패배자처럼 보이나 사실은 이기는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3년도 되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2014년이 펼쳐지지만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마지막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므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실 그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 시체가 길바닥에 던져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땅끝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승리하고 전도자로 승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전후반전을 다 진 것처럼 보여도 역전하는 그 순간 이긴 시간으로 바뀌듯 우리의 13년, 14년 다 자신 없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나 마지막 승리로 인하여 이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사탄을 대적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